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야말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실을 몇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더니 깨우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더니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배로 그 마음이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입관하려면 그대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다 같이 이거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내용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Our part.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부활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example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외아들을 입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가셨는데 그 한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가서 파묻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과부의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과부는 다시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과부의 소망이고 미래고 그의 삶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With compassion. 그러니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슬피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슬픈데.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해요. 어떻게 슬픈데 안 울어요? 예. 슬퍼서 막 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with compassion, 그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슬퍼집니까? 화가 나서 미칠 적이 있는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더 화딱지가 나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배신감에 막 몸소리를 치는 사람에게 미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아야 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화내지 말아야 하는 줄 그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참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with compassion,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장행절 전체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장례 행렬이잖아요. 죽은 청년뿐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이 사람들도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관 속에 누운 청년은 누워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갈 뿐입니다. 그들이 가는 저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여러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평균 850년, 900년 다 살았어요. 그렇게 길게 살면 뭐합니까? 결국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누구도 에노스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다 다 죽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들의 얘기가 쫙 나오죠. 왕으로서 당시 그 시대를 통치하던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죽었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한평생 살면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사는 인생,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이 동참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각할 것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냥 가게 놔뒀으면 가서 묻힐 건데 예수님이 스탑 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데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농담하나? 과부가 들으면 아니면 그 형제자매가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생명의 소리고 부활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죽은 자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살아났고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더니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과부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일렬로 줄을 지어서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시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 이런 소리 해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고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며 할렐루야 오늘날 성령으로 여기 계시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건대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줄을 지어서 열심히 바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 막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의 난동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든지 영생을 얻었든지.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자입니까? 구원받을 자입니까?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죽은 과부의 아들
그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손을 들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십니다.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너는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거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굳이 지금 다시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단군 할아버지 얘기처럼 지어낸 신화가 아닌 한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건가 그것만 우리 염려하면 돼요. 굳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왜?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여자들과 뭐 새벽에 무덤에 가봤던 여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 어떤 순간에 동시에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증인들이 기록해 놓은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런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든지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건 신화야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None of our business. 다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마르다에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아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살다 지옥 가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아둔한 인생은 죄인들은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아닌 거야 이걸 자꾸 따져요. 마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었어 없었어 그 신화야 지어낸 얘기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암송 구절이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세상은 나타난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아주 이 세상에 제일 찌꺼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담대하게 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난 더 좋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 죽음에 맞서 도전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곧 이제 올 텐데. 네. 내가 병에 걸려서 암으로 죽을 건가?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사건으로 나를 부르실 건가?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여기 이렇게 갑자기 붓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병이 들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병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물리쳐지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 죽자. 그럼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이 짝 저 짝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생명력의 소유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품고 계시지요? 속상한 일, 분한 일, 억울한 일, 죽고 싶은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앉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